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까지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할 때 심히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앞에 1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이제 그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보낸 종들이 에서가 400여 명을 데리고 온다는 걸 보고 이제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큰데도 이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보면은 이 13절로부터 이제 16절 이런 데까지 보면 야곱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갖고 인간적인 전략으로 이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갖다 이렇게 택하고 그걸 때로 나눠서 이제 종들의 손에다가 맡기고 종에게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예물을 앞서가게 이제 자기가 전력을 이렇게 꾸민 겁니다. 그래서 그 17절 보면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다 이렇게 하라. 그리고 둘째 때 셋째 때 각 때를 이렇게 쭉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게 인간적인 의도하고 전략이에요. 여전히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 21절을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 야복강은 여러분 이제 그 요단강이라는 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하는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은 남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야복강은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는 게 거기 이렇게 동서로 흐르는 강을 이제 건넌 거죠.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방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내려오는데 여기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안 건너가는 거예요. 24절에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름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인상적인 부분이고 유명한 곳이죠. 야곱이 자기 혼자 남은 거에 다 건너보내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썩 좋은 면모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뒤에 이제 남아서 좋은 말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다. 씨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비유적 상징적으로도 어떤 문제와 씨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골마리를 앓고 그걸 가지고 끙끙대고 이러는 거. 이거 끙끙대는데 누구하고 끙끙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현현하신 건데 우리가 많은 학자들은 누구라고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봐요. 구원 사역을 시작하니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분들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이제 기도한 거로 씨름한다는 걸 우리는 기도하는 걸로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끊임없이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대로 있는데 28절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거예요. 엘이라는 게 엘로힘 여호와 그 이스라 하나님과 겨루 이김. 오늘날 유대민족의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뭐 참 그래서 이제 이겼다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절대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참 이렇게 막판에 가서 이 과정까지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여정이에요. 인생의 여정. 지금 야곱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거의 90 몇 세쯤 됐을 거예요. 이게 97세? 79세? 뭐 하여간 그렇게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갑자기 계산을 하려니까 그러네요. 성경 구절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나이가 돼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기까지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에서 그 속이는 품성 그런 거 인간 누구나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죠. 근데 특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겨루기, 남과 경쟁해서 어떻게든지 꺾고 겨루어 이기려고 그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서를 꺾고 이겼어요. 아버지도 꺾고 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라반도 꺾고 이겼어요. 여기서 지금 누구하고 하나님과 겨루기를 해갖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야, 참 이게 그러니까 이 겨룬다는 관점에서 이 야곱의 인생이 계속 겨룬다 이 말이에요. 남과 맞붙어 가지고선 절대 지는 성미가 아니에요. 이 야곱이 끈질기게 이렇게 해갖고선 이겨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곳 이름을 분이엘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듣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이제 새벽에서 해가 돋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했고 허벅다리로 절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뒤에 가면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나올 때 모세가 허벅지 둔부의 힘줄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피째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하지 허벅지 관절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현대 지금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있죠. 허벅지 관절 먹지 않습니다.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아주 귀한 율법이래요. 허벅지 관절 먹지 말라고 그래갖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참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도 이 사람들은 32절 이 말씀을 해서 이스라엘 오늘 현대까지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1.1핵도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걸 보면서 뿌리 깊은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생활상의 모습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왔습니다. 오랜 세월 기간 같아. 속임수와 겨루기, 자존심 이런 거에서 늘 버텨오던 자기를 믿고 의지하던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신앙의 사람으로 된 것은 막판 극단적인 데에서 극한 상황까지 왔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극한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면서 평온할 때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빛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을 이끄는 귀한 소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